샬롬. 우리 하나님께서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붙드십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제30편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최악의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악 가운데 하나의 죄가 아니라 죄악의 근본입니다. 근원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교만은 말기암과 같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언제 교만합니까? 살만할 때 교만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교만합니다. 정말 그때 영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여러분 겸손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성경이 추천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치를 살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살피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윗도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고백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이 30편 전반적으로 보면 다윗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 속에 놓이게 돼요. 그의 표현을 빌어서 보면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는 큰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는가,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절에 보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질병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 같은 노력을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한계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 시련, 육체의 질병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또한 확성기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서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고난 중에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보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께 부르짖으니까 주께서 나를 고쳐달라고. 3절에도 보세요.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혹여 이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이라면 그 노여움이 잠깐 동안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5절 말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는 매달리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까지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겪게 되는 순간은 우리에게 은총의 순간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 때문에 신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복입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 이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이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춤을 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합니다. 11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런 소망, 이런 믿음으로 지금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눈물입니다. 그 회개의 눈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총의 아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 라고 싶은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고, 혹여 내가 그야말로 평탄할 때, 순탄할 때, 혹은 형통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혹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광명한 기쁨의 아침을 주시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죠.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한 고백으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차선으로 밀어놓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